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썽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게 못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우선 2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기독교 성경의 진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시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질 것이고 하늘의 은총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어리석음 그 자체로 보여진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세상에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역설 중의 역설, 말이 안 되는 말, 그런 진리의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는 우리가 오늘 살펴가는 30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 이 자손을 번창케 하신다는 이 복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자손들을 번창시켜 가느냐를 살펴보면은 너무도 선명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방식을, 그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 야곱이 12 자손을 낳아가는 이 과정에 일어난 그 일들이 우리 모든 아담 타락한 인생들의 군상이요, 리얼한 모습이요, 그 실태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 인생의 삶에 숨길 수 없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인도 따라 보기만 한다면 부정할 수 없는 정말 방식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정언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 하나님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살펴나가되, 오늘 지난 시간부터 몇 시간 전부터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중에서 아무 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를 했거나 요즘으로 말한다면 연보를 많이 했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복받고 야곱은 그때로부터 천신만고의 고난의 삶으로 이제 내몰려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모든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겪어가는 좁은 길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의 칼을 피해서 피신하는 신세를 겪게 되고 마침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야곱은 속임수에
아주 수완이 출중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실태를, 야곱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스스로가 너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내는 거울을 갖다 대는데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잘못되었다, 너가 문제다, 너가 죄인이다 하는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것을 너무도 리얼하게 잘 보여주는데 야곱은 속여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야곱보다 더 속이는 라반을 정확하게 만나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이 야곱이 어떤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노출시키고 거울로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섭리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진리로 깨닫지 않으면 야곱은 라반 너가 문제야 이랬을 겁니다. 너가 문제라는 그 라반 속에 야곱의 정확한 모습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비추어 내시는 거죠. 그걸 부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에 그걸 부정을 해버리면은 그게 불택자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걸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걸 부정하고 죽어버린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나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내 스스로의 의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가 다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으니까 더 나쁜 것 같아도 만약에 그걸 따지자면은 베드로는 예수님 보는 눈앞에서 나는 저런 인간 몰라 이렇게 부인했기 때문에 만약에 행위로 따지면 베드로가 더 악질적입니다. 그렇죠? 3번이나 예수님 눈앞에서 이렇게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정확하게 3번을 묻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송곳 같은 질문 앞에 어떻게 자기를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꾸로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오늘 야곱이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는 게 야곱에게는 나중 세월이 지나서 그래서 20년 동안 엄청 고생하고 돌아오지만은 그 과정이 야곱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은 자신의 허탄한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그런 역사의 섭리는 우리들에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야곱은 라헬을 엄청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라헬을 만나서 자손을 번창하는 게 아니라 그 속이는 라반이 레아를 집어넣어 가지고 레아에게서 자식이 4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면은 라헬을 만나면 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 그 말 아닙니까? 다 우리가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그런 걸 만들어 보겠다고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가정도 꾸미고 사업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봐서 내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라헬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게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레아가 덜렁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굉장히 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말리지 어떤 존재도 못 말립니다. 자기가 이것이 옳다. 이것을 해서 내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어떤 무엇을 만들겠다. 이렇게 딱 그 죄악에 근거한 집요한 딱 신념이 생기면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더 자기 아내로 만들려고 7년을 더 수고합니다. 이게 뭐 성경에서 야곱이 한 여자를 사랑하기 위한 수뇌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 죄악된 인생의 집요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을 만나갖고 허벅다리 관절을 쳐버립니다. 이 환도뼈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그래서 야곱을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꺾어내지 그 인간의 죄에 근거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의 로마서, 우리 지난 수요일날 로마서를 우리 확인했는데 로마 10장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 그 열심의 근거가 뭐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말만 갖다 댄 거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못 꺾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겁니다. 안 꺾이니까 계속 집요하게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야곱의 자기중심적 어리석음을 다 이렇게 노출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잘나고 너가 선행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자손 번창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리얼하게 잘 보여주는 게 야곱의 자손 번창 스토리입니다. 30장 1절. 자, 우리 지난 장 29장 31절 조금만 더 보시죠.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그러니까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못생겼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레아의 태는 여시고 라헬은 사랑하는 자인데 자녀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정말 말이죠.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복이 된 것 같은데 그게 뒤집어져 갖고 저주가 되고 저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게 조금 지나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으니 한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불행한 삶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레아에게 태를 여시고 라헬은 오히려 남편의 사랑받는 자인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먼저 아이를 가져가지고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렇게 해서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이름으로 네 번째 레아는 줄줄이 아이를 낳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부터 자손이 이렇게 번창해 나가야 야곱이 봐 역시 내 뜻대로 잘 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내 뜻대로 잘 돼 하는 것을 반드시 꺾어 놓습니다. 과정에서는 잘 되게 그냥 허락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탕자가 나갈 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 엄청 재산 물려받았지 창기하고 놀아나지 잘 진행이 내 인생이 룰루랄라 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그게 대조리로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묘하고 놀라운 섭리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아이 넷이 나오면서 그 중에서도 유다가 탄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에게서 장차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출현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레아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인생의 이 군상을 보십시오. 라헬이 뭐라고 나옵니까? 레아가 자손을 4명을 막 놓으니까 구약에는 자손 많이 낳는 게 복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약시대와 다릅니다. 구약에는 자손이 복의 상징이니까 자손을 4명이나 낳으니까 라헬이 너무 열이 뻗치는 겁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뚜껑이 막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야곱한테 막 갖다 쌍심지를 돋우는 거죠. 자식을 낳게 해, 당신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세상에 남편을, 아무 잘못 없는 남편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협박까지 하네요, 이제. 자식 낳게 안 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도대체 이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어디서부터 인생이 꼬인 겁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은 꼬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헬이 야곱한테 엄청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자식을 못 낳은 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못 낳게 하신 건데, 이런 말이죠. 보이는 남편을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내가 죽어버리겠어. 이런 거죠. 이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방식입니다. 정확한 방식입니다. 오늘 야곱의 그 자손 낳는 과정에 그 부인들의 실상들이 부인들의 실상이 아니라 부인들의 실상일 뿐 아니라 정확하게 아담 타락한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르는 우리 인생들이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면 상대방을 공격을 하고 공격하다가 안 되면 자기를 자해하고 죽어버리겠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죄악의 세상은 서로 부담을 주고 부담을 떠넘기면서 자기가 살 길을 찾고자 하는 이 인생들의 처량하고 처연하고 어리석고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거죠. 성경은. 그런데도 이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 뜻대로 안 되면 자기가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그런 처절한 인생의 죄악된 모습을 노출시키면서 너는 그런 모습이지 내가 한번 약속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능력과 내 은혜로 이루어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십자가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고요. 이 속에 펄펄 끓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자비하심, 그 용서,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인생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할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썽을 내어 이르되, 자, 야곱인들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남편한테 자식을 낳아놔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걸 갖다가 억장이 무너진다는 거죠. 억장 무너질 때가 많죠? 우리 살다 보면. 그 야곱이 억장이 무너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가장 치명적인 지금 공격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가 뭐 자손이 철철 4명이나 막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복은 이루어지고 이런 부조리함, 이런 모순,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요. 그 야곱이 사람은 공격을 받으면 다시 공격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 20세기 가장 탁월한 심리학자가 인간의 본능 속에 공격성이 있다고.
뭐 프로이드는 뭐 심리학적으로 연구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뿐이지만은 성경은 너무도 리얼하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 자기 뜻대로 안 됐다 하면 상대방을 공격함으로 자기 의의를 정당화하는 거죠. 너가 잘못됐어 이런 거죠. 그렇게 함으로 내가 잘났어 이런 것을 공격을 통해서 증명을 해나가는 거죠. 이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 말이죠. 공격을 받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공격받으면 인생은 또 그냥 못 있는 겁니다.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 반드시 공격합니다. 반드시 복수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썽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 야곱 참 재밌네요, 아주. 야곱 뭐 이걸 신앙으로 이래 한 게 아니고 너무 업장이 무너지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도 갖다 대가지고 부인의 입이라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야곱이 신앙이 좋아서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는 대부분은 제대로 된 맥락이 아니면 대부분은 자기 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갖다 대고 하나님을 들이댑니다. 하나님을 들이대야 그 밑에서 자기 의가 정당화가 되니까 그런 거죠. 야, 이 말이죠. 내가 지금 당신이 아이를 못 낳는 게 하나님이 못 낳게 해서 못 낳은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까? 이렇게 야곱은 썽을 내가지고 다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공격하고 공격 방어하느라고.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좀 문제가 있어도 덮어주고 이해하고 긍휼히 보고 이런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가족 간에도 사회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생활은 그걸 보나 마나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가장 사랑한다는 가족 간에도 한번 수가 딱 틀리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공격받으면 그냥 안 있죠 또. 표정이 안 그렇다는 표정을 지으면 곤란합니다. 그럼 김기웅 목사만 죄인이잖아요. 저는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니까. 공격받으면 공격을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자손 번창하는 이 스토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보십시오.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 워낙 시기가 뻗쳐가고 시기가 하늘을 뻗습니다. 인간의 이 시기라는 것은 자기 초라함의 증명인데 다른 사람이 뭘 잘 되는 걸 못 본다 이 말 아닙니까? 자기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새하늘과 새 땅을 물려받았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게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아들들이 되어버렸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걸 상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세상 전부를 가진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풍요함이 우리 것이에요. 그러면 시기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 산다든가,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샀다든가, 어떤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면, 이거 잘 됐네요. 참 좋네요, 우리 집책. 이렇게 나가는 게 아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넉넉함인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깊이 못 깨달으면, 내보다 뭐가 잘나면은 시기가 나잖아요. 그 시기를 우리가 못 이깁니다. 시기를 못 이긴다고요. 시기 이겨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촌이 논을 사면 좋잖아요. 안 좋은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헬이 시기가 워낙 나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한테 아들을 낳게 하려고 야곱이 거기에 들어가라 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이게 보통 여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시기라는 것은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그 나보다 잘난 인생을 꺾어놓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거꾸로 말하면 자기가 너무 초라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기라는 것은 자기 초라함의 증명인데 그걸 인생이 모르는 거죠. 자꾸 딴 사람이 시기가 나는 건 내가 못났다 이런 걸 증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가 든든하고 넉넉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풍요한 그 넘치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이 그렇게 안 부러워요, 별로.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울에게만 있을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 안에 우리가 넘치는 은혜 속에 살고 있게 됨을 믿으시면 이게 믿기만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서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 뭐 조금 한들 뭐 하나님의 뭘 뭐 채우겠습니까? 뭘 하라는 거는 2차예요. 그 넘치는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그때로부터 풍요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시기가 이제 덜 나는 거죠. 그러나 라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한테 집어넣기까지 해서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 납달리라는 말의 뜻이 경쟁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8절 다시 보십시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노라. 참, 12그 자손의 이름 하나하나가 인간 죄악된 군상의 실상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거죠. 이 한국 사회의 이 무한막지한 이게 경쟁 사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편안치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와서까지 경쟁적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경쟁적인 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함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피해 나갈 데가 없어요. 자꾸 우리가 합리화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다 하게 하셨어. 뭐 이것도 하나님 하게 하셨어. 저것도 하나님 하게 하셨어. 자꾸 많이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는데, 이제 못 피해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그게 내가 여기에 걸려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평화를 얻습니다. 그래서 자꾸 피하면은 더 큰 어려움이 이제 봉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납달리라. 그래서 경쟁까지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하자면, 이제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계속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정리를 하자면, 인간 타락의 군상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자손 언약, 이제, 하나님 만세제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을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언약대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 이렇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세상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이 왔어요. 그리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 영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셔서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언약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에게서 이제 드디어 이제 12자손이 생기고, 이 12자손들이 이제 장정만 60만 대군으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물처럼 막 번창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야곱에게 와서 자손 번창,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제 펼쳐져 나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펼쳐져 나가는 모습에 시기하고 경쟁하고 썩내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노출을 시켜가면서 12자손이 막 번창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만 진리예요.
유교나 불교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인간이 더 잘 도덕군자가 돼가지고 멋들어지게 잘 성숙해가지고 이렇게 뭘 잘 해봐라는 건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은 인생들의 아담 타락 이후에 인생들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막 노출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모든 세월을 지나서 돌아와서 나중에 깨닫는 거죠. 복음은 많은 경험 학교를 지나서 깨닫습니다. 네.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깨달을 수가 없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 뭐 달달달달 안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이 실수와 시행착오로 번복된 이 경험 학교, 이 학교를 통과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반석이시구나. 그분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함을 받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그 폭포수 같은 은혜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14절로 가봅시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합 한 채를 이제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이제 레아가 드디어 이제 분이 차여 있다가 이제 폭발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함을 겪으면 그게 감정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으로만 해소가 되는데, 그게 언젠가는 감정 속에 밑에 무의식에 꽉꽉 저장되어 있다가 기회가 오면 폭발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레아가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 합한 채라는 것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제 부부 생활할 때 쓰는 식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걸 이제 빼앗으려 하니까 안 돼. 레아가 거부를 한 거죠. 막 이제 네가 내 남편 빼앗고도 이 합한 채까지 빼앗으려고 그래 하면서 막 퍼부어대니까 라헬이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내 남편하고 오늘 동침을 해. 이렇게 라헬이 레아에게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16절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이래가지고 서로 거래를 해갖고 첫 부인하고 둘째 부인이 서로 거래를 해가지고 남편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이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아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중요한 거는 이제 레아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낳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치졸한 인간들의 지저분한 온갖 경쟁과 권모술수와 속임수와 경쟁, 시기, 온갖 것들이 작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레아가 이렇게 여섯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게 진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다 겪고 왔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는 거구나. 그래요.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라헬은 이제 첫 아들입니다. 이게 레아는 자기가 싫어하는 야곱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레아는 여섯 아들을 낳았고, 라헬은 처음으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셨다. 참 묘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온데간데 없고 막
경쟁하고 시기하고 뭐 그냥 합한 채 갖고 남편하고 거래하고 남편을 자기 방으로 들어들이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결국은 지나고 나니까 레아의 고백이나 라헬의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정말 이 창세기를 모르고 우리가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인 거죠.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다 노출을 시키고 그 노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이 야곱에게 하신 복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을 이삭에게 계승을 하고 드디어 야곱에게 계승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생들의 지저분하고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다 훨씬 뛰어넘어서 훨씬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 그래도 믿음직한 뭐 청년으로 클 때까지 굽벌어지고 싸우고 뭐 온갖 실수하고 어리석게 해도 부모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위에서부터 넘치게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덮어서 마침내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시듯이, 그래서 12아들로부터 60만 대군으로 수백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철철 넘쳐날 수 있는 그 기반을 하나님께서 라반이라고 하는 속임수에 능한 외삼촌 그 집 안에서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리고 야곱과 그의 부인들의 죄악들이 노출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거야말로 역설 중에 역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못 사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실현이 되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12자손, 이 수많은 수백 이 자손들, 여기서부터 이제 자손 번창을 아담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계승하고 이게 이제 뭐 번창해 나가는데, 구약에 이 많은 그 자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왜 그 자손, 우리가 그 야곱이 아들 12아들 놓는 걸 우리가 왜 읽어야 됩니까? 이 귀한 시간에 말이죠.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구약의 수많은 자손들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백만이 막 나오는데, 이 모든 이걸 자손들이잖아요. 복수지 않습니까? 자손들이 많으니까. 이 구약의 수많은 자손 언약의 이 계보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누구를 낳고 등등등등등등등 나오는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담 한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뭐 김씨, 뭐 박씨, 뭐 최씨 등등등등 해서 뭐 우리 가문이 더 잘나고 다 쓰잘데없는 소리입니다. 다 그런 걸 다 쓰잘데없는 소리. 저희 할아버지가 말이죠. 김씨 가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족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어릴 때. 우리 가문은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죄송하지만 다 쓰잘데없는 것들이에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슨. 아담이 타락해갖고 타락한 족보들인데 전부 타락한 족보들이. 그러나 아담 한 사람이 타락하여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단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키우다 보면 이게 문제, 학교 보내면 저게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시집 보내려면 저게 문제. 여러분과 저희가 만나는 문제는 수천, 수만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답은 딱 하나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죠. 문제가 안 끝납니다. 그래서 인생이 몸이 있는 한 걱정이 안 떨어진다는 게 옛말이에요. 몸이 존재하는 한 걱정거리는 안 떨어져요. 그 걱정거리에 계속 꺼달려 살다가 죽는 거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계속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겨. 저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그래서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인생에.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문제 해결 속에 살다가 짓눌려서 괴로워하다가 죽는 거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 문제가 해결돼요. 현실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 바울이 살았는데도 감옥은 문제 상황이죠. 로마 감옥은 처절한 문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 감옥에 집어넣어놨는데 괴로워 죽겠다. 빨리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겠다. 빨리 나를 좀 해방시켜 주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감옥이라는 문제가 답이에요. 감옥이라는 문제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찬스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부닥치는 모든 문제들. 문제가 많죠? 자식이 문제입니까? 남편이 문제예요? 자식이 문제도 아니고 남편이 문제일 수가 있는데 돈이 없는 게 문제죠, 또. 아니,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문제죠. 그 문제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가장 처절한 문제 속에 살았습니다.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쫓겨나 죽을 뻔했죠. 이방 땅으로 팔렸죠. 열심히 일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건 문제투성이죠, 요셉은.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형통하였더라 그럽니다.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길. 수많은 유튜브 유명 강사들이 들어보면은 이렇게 해야 문제 풀리고 저렇게 해야 문제 풀리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풀리고 이렇게 하면 수천 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문제 자꾸 풀면은 이제 점점 더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우리 택한 백성은 그렇게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나의 믿음의 근거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면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를 못한 인생입니다. 이 장애물이 왔으니 이 장애물이 나를 비추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울로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복음이 아닌 새로운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이 기묘하고 놀라운 사실에 눈을 뜨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이 자체가 놀라운 천국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실수하는 적도 없고 하나님 지금 어떤 사태를 실수해서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속에 왔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 아들들을 이 치열하고 번잡스러운 이 인생의
어리석음을 여지없이 노출시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내가 약속대로 이루어내겠다고, 너희들은 실수하고 범죄 많아도 내가 용서를 하겠다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마침내 수백만 대군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장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통치 속에 지금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선포되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이 복음 속에, 문제 속에 답이 있음을, 그 기묘하고 놀라운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눈을 떠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속에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길 바라고, 참 안식 속에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해 지금도 문제 속에 허덕이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널리 널리 퍼져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